구약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으십시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을 보셨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오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약 40년 전에 선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때 왕은 므낫세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8년에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18년 기간에 남은 사람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왕은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의인들의 피를 이가에서 저가까지 흐르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무수하게 죽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 집을 처치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가셨으면 므낫세를 안 낳았을 거고, 므낫세가 안 낳았으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 정확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너 집을 정리하고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야지. 연장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8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아가지고 므낫세를 낳아서 유다 역사의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스바냐가 그 시대에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으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므낫세가 살아서 순교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교를 나중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바냐라 그러면은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인데, 므낫세가 이 스바냐 생명도 찾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감추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인데 그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예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그 날이 이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협하지 않고,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 살 수가 있는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해라 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다가 그날을 당하게 되어졌대. 그날은 멸망의 호련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무섭고
너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 날을 살아서 그날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고 그날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근신하십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수없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도 유익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에 유익지 아니함으로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 마음이 바꿔지지 않고 삶의 방법과 태도가 전혀 바꿔지지 않으냐 그런 삶으로 살다가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준비했어야 했는데 예비했어야 했는데 깨어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텐데 나는 남아서 이 환란을 당해야 하는구나 라고 가슴을 쳐야 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누가 그 사람이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되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날에 얼마나 가슴을 칠까 후회하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자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아 흉악한 폭행도 두려울 줄 모르고 감행하는 자들아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굴복하여라 이렇게 길게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 진짜 성경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 말은 간절히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들아 간절히 바라지 않는 백성들아 열망이 없는 백성들아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를 번역하면 원어란 말은 수치란 말은 카샤프란 말을 번역한 말이고 카샤프란 말은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그리워하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라고 하는 말은 사모하지 않는 자들아 간절히 바라봄이 없는 자들아 열망하지 않는 자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주님을 열망하고 있는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말씀. 아까 교회에 오면서 어느 전사님하고 전화를 잠깐 하는 과정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 평범한 얘기도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전사님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가지시고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서 가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삽시다 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여러분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가샤프가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 사모함이 없는 자들아, 간절히 바라봄이 없는 자들아, 주 오심을 열망하지 않는 자들아, 열망 하늘이 뜨겁게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그 열망이 없는 자들아, 이게 그 말이에요. 가샤프랍니다. 나에게는 그게 있는가?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열망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년 후에 멸망한 유다 백성들의 상태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망이 없다면, 사모함이 없다면, 간절히 바라봄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한 목사, 너 진정 카샤프가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너에게 카샤프가 없다. 이 카샤프가 없다는 말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에 명령이 내리면 즉시로 천사들이 명령을 시행할 것이고, 명령이 내리면 악한 마귀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일 자는 죽이고 멸망할 자는 멸망을 시킬 겁니다. 그 어마무시한 마지막 때 대환란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가 되라, 주 오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주 오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 열망이 없어 그날이 이르게 될 때, 명령이 시행되어질 때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 얼마나 탄식하게 될까. 무엇보다도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주님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서 이름을 받았는데 나는 남은 자가 되었구나. 이 슬픔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절망일까, 얼마나 후회 만급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유다 백성에게. 언제 이 말씀을 앞에 하셨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얼마 남겨두고 그 멸망이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7년 한란은 눈앞에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열망이 없는 빌라델비아 가족들아, 기다림이 없는 빌라델비아 가족들아, 사모함이 없는 빌라델비아 가족들아,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너는 사모하는 자가 되라, 기다리는 자가 되라, 열망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니 노아 홍수도 있었고 서도와 고모라의 멸망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무서운 날이란 말입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죽는 순간은요, 3분이면 충분해요. 3분 동안 숨 못 쉬면 죽어요. 서로가 구멍에서 내리는 유황불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죽는 순간은 차가요. 요한계시록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늑경은. 그리고 그 환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필연 환란은 이래도 회개치 않고 저래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동원하여 땅을 동원하여 사람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를 내리는 때가 필연이라고 한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가 되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을 때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날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예요. 분노가 쏟아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그보다 더 훨씬 잔인하고 무서운 분노가 진노예요. 그것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3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미 죽게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는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현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이미 죽게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계속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신 날 혹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말씀을 현대성경은 죽게 굴복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아 라고 했어요. 참 이 부분이 신학자들 간에 얼마든지 구원 문제와 관계되어지는 말씀으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이란 주님께 굴복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걸 제쳐놓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그것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이라는 말이 상대히 두 번이나 나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겸손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세운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내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알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믿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내 스스로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나는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십시오. 나는 어디까지나 내 속에 의가 없고 선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이라도 긍휼을 거두어가신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넘어진 자가 아니라 서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이 알지 못한 것을 내가 알게 됐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지만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멸망의 패망의 앞자리.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교만의 죄를 빠지기 참 쉽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직접 하나님 앞에서 보았고 들었고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끝도 없이 교만해져가지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많이 가져서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없어서 겸손한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많이 받아서 더 크게 일한다고 하면 그건 더 바랄 수 없지만은 어쨌든 교만은 안 돼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자가 겸손해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나누는가요? 어디에 말씀을 나누는가?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상식으로 내 이해관계를 따라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겸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말끝마다 그렇게 토를 단다면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일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일은 주인이 책임질 일이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였던 종이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고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고생일 것 같아요. 이런 계산, 저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상황 판단, 그리고 현실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것으로 결정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다 무시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예요. 사랑하는 비라들 여러분들, 잠언서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사고를 당해서,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못 살고 죽었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건강하고 하고 젊었다. 내 통장에 그래도 돈이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변화만한 마음가짐은 절대 안 돼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전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만은 전도서 12장 1절에 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이르기 전에, 또 그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환난이 막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려고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 2절의 말씀도 다시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판결을 집행하시기 전에 때를 놓치지 말고 돌아서가라. 하루라는 시간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가볍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주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날, 주께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를 너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돌이켜라. 돌아서라. 지난 주일날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렇게 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저렇게 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메시지 초점이 자꾸 거기에 이렇게 묵상하게 하셔서 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때가 가까웠는데 7년 환란이 막 시작되려 하는 때인데, 그 전에 공중 강림이 있어 심의 때를 면할 사람들이 휴거되어질 자인데, 그날도 저날도 얘기하지 않고 코로나가 진정되어지면 우리는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듣다가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깨우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듣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10번을 들었으면 11번째 듣는 것을 삼함으로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 모든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 다시 말하면 카샤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자가 되어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순김을 받는, 이렇게 순김을 받는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 거예요. 큰 환난을 면케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남은 생에 정말로 카샤프, 열망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순김을 받아서 들림을 받아서 주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스가랴 2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이미 해산의 고통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 큰 환난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열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멘.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서 아멘. 그 진노의 날에 순경을 받는, 들림을 받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저와 쓰고 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준비되어져서 예비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입는 우리 온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